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0장의 후반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이 20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떤 맥락 속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상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에게해에 면하고 있는 아시아주의 이 해안 지역을 어떻게 이동하며 내려왔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머물러 있는 곳은 사모섬을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온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는 20장의 이 후반 부분에서 밀레도에서 아주 짧은 재회를 하는, 그리고 곧 바로 헤어지는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의 리더들, 에베소의 신앙 공동체의 리더, 개역개정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데요, 그 리더들과의 재회, 이별의 모습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델로 삼아서 흉내를 내며 살아갈 만한 모델로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바울 자신이 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어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이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에클레시아가 여러 집마다 신앙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 후속의 가르침을 지금 바울은 제외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3년 동안, 전에는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3년 정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매진해 왔던 복음 전도, 그것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과의 그 짧은 만남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아마 깊게 돌아보며 숙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직접 만나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의 후반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앞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지금 밀레도에서 만난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 에베소의 에클레시아를,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도록, 지금까지 물론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여러 이미지를 갖고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여기에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인 여러분은 감독자입니다. 여러분은 보살피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피는 자를 일본어 신공동역 성경은 세와오 스루모노,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세와오 스루모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 Who shepherd the church,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끌듯이 이 목자가 하는 것과 같은 양을 돌보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독자로서 보살피는 자로서 섬겨야 할 그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양의 무리라는 이미지를, 비유를 갖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 obtain 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개역개정은 그것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어 신공동역은 지분노 모노또 나샀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 피를 치르고 그 피를 지불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규정하고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를 돌보도록, 보살피도록 이 리더들을 세운 사람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을 그 자리에 삼으시고 세우셨다라고 28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성도들이 양에 비유되는 것에 아주 익숙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바울 서신만 아주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바울이 그가 쓰는 서신에서 양으로 신앙 공동체를 비유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즐겨서 사용하는 이미지,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봐왔는데, 이 로마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항상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성을 방문하였고, 그 도성에 있는 먼저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패턴을 봐왔습니다. 바울은 도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했던 많은 이미지들은 주로 도시 사회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4년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주 큰 스포츠의 이 축제가 이 로마 세계에는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 경기를 이미지로 끌고 와서 뜀박질하는 자, 권투를 하는 자,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는 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기초가 있는 건물들, 또한 도시에서 사용되는 법률 문서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생업으로 일했던 천막을 만드는 일에서 얻게 된 그런 많은 이미지들을 갖고 복음을 서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농부로서 씨앗과 식물, 추수할 작물이 있는 밭의 이미지, 그리고 한 올리브 나무를 다른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접목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서신 어느 곳에서도 양과 목자라는 이미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의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가 바울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텍스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에클레시아를 생각할 때에 그는 그들을 양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그 양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고 그렇게 함께 왔는데 이제 그들을 떠나야 하고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양의 무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고 지켜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로 세워진 성령이 리더로 세우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삼가십시오. 그리고 양떼 전체를 주위에서 살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의 리더들에게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늘 자신을 훈련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더욱더 믿음의 성숙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리고 동시에 양떼를 삼가라,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의 에클레시아의 리더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들이 해야 할 그 미션들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라는 것을 주어로 삼았는데요. 바울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 광활한 그 세계의 거의 절반을 이 시점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끌었던 분은 항해사가 아니고 아주 여행에 능숙한 동반자가 아니었고 성령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상하지도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바울을 이끄시고 바울을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 사용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었다라고 그는 체험해 왔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에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성령에서 말할 때, 성령을 말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조금 더 머릿속에 연상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이 젊은 바리새인 사울은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사도행전 20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그릇으로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걸어왔는지를 누가가 묘사한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 9장 16절의 내용이 그대로 풀어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바울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특히 이 에베소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절하는 그릇으로서 삼아주신 그 성령을 경험해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이미 함께 많은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이 바울을 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조금씩은 바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이 에베소에 이 리더들을 감독자로 세우신다. 양떼를 돌보는 자로 세우신다.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이, 감독자로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자 에피스코포이라는 헬라어는 바울의 세대에 점점 아마 교회가 체계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에 책임을 지는 주교와 같은 비숍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에서 주교를 일컫는 단어는 에피스코팔이라고 말하고 또 에피스코팔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오늘의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아직 이 교회의 체계나 직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자, 목자, 보살피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 임무의 대상,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와 무게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떼를 사기 위하여, 영어로 obtain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가 수치스럽고 희생적인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28절의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로마의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했던 그 사형의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가장 직접적이고 또한 가장 충격적으로 진술해 놓은 구절일 것입니다. 그 충격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양떼의 무리를, 이 비유를 더 전개해, 더 펼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떼들을 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양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양치는 자들이 늘 경계해야 했던 그 늑대 이리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분명 에베소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실제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리가 전에 봤던 은장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이 아데미의 신전의 모델과 그리고 그 우상을 팔 수 없게 된, 수익이 줄은 그 일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또한 신전, 에베소에 있는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가운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 있던 많은
마법사들, 그들은 물론 자신의 마법의 책을 태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태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바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마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일이라고 말하는, 사나운 일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 형제 자매를 기억하면서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씁니다.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서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을 신고 방패와 검을 들고 싸우라고, 이런 무기들을 말하면서 그곳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리 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사람들보다 더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일부의 이 에베소의 양떼들 중에서 누군가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공격은 직접적인 대립이 아니라 진리의 왜곡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가장 큰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인 부인은 바로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핵심적이지는 않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크게 확대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그리고 내가 보인 모범을 기억하라, 너희도 흉내내면서 살아라라고 에베소의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위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떠나지만 내가 전한 그 훈계의 내용들, 나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은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었다. 그러므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바울의 남긴 메시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찾아보려 하니 이 정확한 이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 요한이 남겼던 글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다 글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 전체를 그 말씀에 저장하는 도서관으로 사용해도 그 장소가 부족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은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양을 돌보시는 끝까지 주시는 분이었고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어떤 교리, 도그마가 아닙니다. 어떤 theory, 이론도 아니고 마법의 주문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이름에 접근하는 비밀적인 통로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수고하여서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본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은 바울이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면서 약한 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그런 모든 받은 교육이나 또 로마식, 헬라식 교육을 받았던 그 수사학적인 재능을 사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아마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좋은 옷이나 좋은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일찍 일어났을 것이고 늦게 잤을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두란노의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고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밤이 새도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병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에서 주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이 있다면 에베소의 에클레시아의 성도들의 사랑과 애정과 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은 자기 집을 바울의 집처럼 내주었던 사람들의 그 인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세워져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이해하고 전한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의 손에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형제들의 그러한 삶을 3년을 기억할 때에 36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제 바울을 못 볼 것을 생각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그 이별의 장면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합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의 교회의 리더들을, 그 성도들을
그 양떼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에 맡기겠다.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의 리더들과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조금 시간을 두고 에베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삼아주시고 그 양떼를 함께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 바울이 전한 에베소 교회의 이 작별의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